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과 크게 싸우는 자기 교회 집사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 저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면서 달려가서 집사님 고정하세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는 집사 떼놓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다시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직분이요, 소중한 직분을 자기 편의대로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없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직분 우리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이 영적 신분이 변했다라는 건요, 이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랬다는 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우리 삶도 역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의 그 신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영적 성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일을 재건하는 일이 나의 영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에, 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이 영적 성벽이 재건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5장에서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다 백성의 이 모습, 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4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느헤미야는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이들이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아니라 이들의 내면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 영적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영적인 성벽 역시 재건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고 개인의 그 영적인 성벽,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성벽이 더욱더 우리가 단단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이 느헤미야서가 작성된 흐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 사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야 여러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방해를 했어요. 열심히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야기들은 여러분,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4장에서는 열심히 재건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장에서는 성벽이 완성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벽이 완성된 이야기는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5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공된 이야기는 6장에서 나오고 이 5장에서는
사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2년 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배경이 다른 사건을 4장에 붙여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을까요?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회복과 재건의 그 과정에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4장에서는 실제 성벽을 재건하지만 5장에서는 이들의 그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을 한번 보면은 3장으로 거슬러 가서 3장을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재건에 아주 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딱 보면 이게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죠? 검은 색깔 성벽인 거예요, 성벽. 자, 여기 보면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래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빨간 네모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들 양문.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세웠다는 거예요? 양문을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이름들도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성벽을 재건하는 공로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엘리야십 양문을 재건했고 또 두 망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도 이 제사장들이 재건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면은 이 넓은 성벽을 이제 쫙 재건을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쵸? 기브온 사람, 물라다, 메로노 사람, 야돈,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금장색 장인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막 향품 장사하는 하나냐,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성벽 재건하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애쓰고 힘쓴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요, 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기 집도 제대로 된 집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성벽 재건에 열심을 내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포로기를 보냈지만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들은 잊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거에 열중한 거예요.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모든 사람이 이랬으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니까 이 3장 5절을 보니까요, 이 귀족들, 이 드고아 사람들이래요. 드고아 사람들의 그 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담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담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 표현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실 수 있어요. 담부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죠? 짐 따위를 등에 지고 어깨에 매다라는 뜻이래요. 이 담부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성벽 재건하는데 짐 따위를 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봤죠? 많은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요, 이 지금 드고아 귀족들은 남들이 다 무거운 바위, 흙을 딱 짊어지고 막 나르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담부하지 않아요. 매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성벽의 재건에 열심을 낼 때에 참여하지 않고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5절을 보면은 이 공사의 주인이 등장해요.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주인이 등장해요. 누구죠?
바로 주인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그들의 주입니다. 그들의 주. 바로 누굴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드고아 귀족들은요. 그들의 주인이 성벽에 재건하는데 공사의 그 주인인데 그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정황상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정황상 이 드고아 귀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영향력 아래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들에게 이 영향력이 미쳤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하나예요. 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일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명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무너져 내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진 이 유다 귀족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들의 이 무너진 영적 성벽이 이 보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12년간 흐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5장 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느헤미야, 여기까지.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 흉년이 그런데 오게 됩니다.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농작물은 자연히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희귀해지고 비싸집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제 비싼 값에 거래가 되겠죠? 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주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다른 형제들을 지금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흉년으로 인해서요, 이 유다 사람들이 자녀는 많아요. 근데 먹을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밭과 집, 그리고 자신의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요? 저당 잡고 곡식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지배했던 그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은요, 이 속국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정말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밭과 포도원, 그 토지세를 내기 위해서 황제에게 이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거예요. 고리대금, 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토지세를 내고. 근데 더 이상 저당 잡힐 집도 없고 밭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자녀까지 종으로 파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지금 빌려주는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을 했죠? 1번, 긍휼한 마음으로 이자 없이 빌려줬다. 2번, 이때다 싶어서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2번이죠, 그렇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들, 이때다 싶어서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이 부자들, 그리고 부유한 그 귀족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분노합니다. 분노.
이 귀족들과 그리고 리더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단순한 대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건 지금 불순종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요 이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종을 삼는 일이 없어야 됐어요. 설령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더라도 품꾼처럼 이 사람을 잘 대우해주더라. 품꾼은 자신이 삭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우해주다가 이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뭘까요? 약속이었어. 언약. 약속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잊은 거예요. 어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유다 사람들이요, 과거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과거에도 어겨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바로 동족을 종으로 삼는 악행을 또 저지른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면 빨간색으로 이 마크를 해놨는데 보니까 여기에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각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분과의 이 약속들, 언약들을 지금 계속해서 어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느헤미야의 이 분노는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귀족들과 또 부유층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지금 고리대금 이 문제를 통해 이들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그 약해진 틈에요, 우리 주인이 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한 영이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음란, 탐욕, 시기심, 분쟁, 정말 악한 영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악한 영이 지금 찾아왔죠? 맘몬, 그렇죠? 돈.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은 바로 맘몬이에요, 맘몬. 여러분, 이는 돈 뒤에 숨어서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돈과 재물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고리대금 문제는요, 단순히 이들의 그 인간 됨됨이, 사람이 좀 못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악한 영이 이 돈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지금 뒤틀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 어떤 것보다 이 맘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을 한번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요, 돈 때문에 또 낙심하고요, 돈 때문에 가족들과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요, 사람들이 구제하는 그 선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이 돈을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됐을 때, 전복되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이 틈을 이용해서 이 맘몬이
돈을 신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돈을 섬기는 종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정체성이 무너져 내려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틈을 타서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할 방법을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경외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경외를 회복합시다. 우리 그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세우는 일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한테 지적을 합니다. 과연 너의 모습을 지금 보고 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이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그 고리대금하는 저 모습을 보고, 아유,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저렇게 쟤네들을 행동해? 저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봐.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다르게 이방 사람들처럼 지금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족을 압제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한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이를 은폐하고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살하는 일을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이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당신이 하나님을 막은 거라고 나단 선지자는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 해결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지금 회복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두려움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게 단순히 그냥 두려움, 무섭고 막 떨리고 벌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가심을 믿고 내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정말 앞에 계시듯이 그분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바로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리대금을 자행했던 이 유다 귀족들과 그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들은 계속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무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외를 잃어버린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요, 사단 마귀가 침투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자신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받게 되면 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의 것을 뺏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이 단단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임을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몬의 그 유혹에도 굴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오늘이라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밭을 당장 돌려주라. 집을 당장 돌려주라. 돈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오늘이라도 이야기하죠? 회개란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단마귀가 반드시 같이 역사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 경외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사단마귀의 그 역사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단단히 믿으시고 그 정체성을 든든히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문제들, 고난들을 헤쳐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